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특강. 자, 마귀의 전략, 열등감과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는 부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1절 33절을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의 시대가 열렸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계에 모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여기서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파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단을 섬길 것인지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 여기는 아브라함이 방문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방문했고 야곱이 정착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도시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자, 세겜에서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는데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참 신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르호보암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얘를 죽이려 하니까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보호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 이집트는 우방국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결혼도 했고 그 이집트의 왕자랑 공주와 결혼도 했고 했는데 우방국인데 적을 키워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온에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자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이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왕에게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 멍에는 여러분 어디서 사용했던 단어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사용했던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또 왕들이 메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끝없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의 왕이었어? 건축의 왕이었어. 건축의 왕. 뭐 솔로몬 성전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궁전도 군청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 외국인 아내들을 위한 끝없는 궁전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내내 백성들을 엄청나게 고역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자기 일 말고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도 먹여 살리는데 일을 따로 하고 또 국가 부역으로 일을 하는데 본인들이 뭐 밥을 받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서 뭐 합니까? 식사도 챙겨가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자기 일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백성들의 부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멍해를 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끝없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프랑스 혁명 전에 어땠습니까? 고위 성직자와 귀족이 평민을 깔고 뭉개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깔고 뭉개고 있습니다. 고위 성직자와 귀족은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똘똘 뭉쳐서 막강한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평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계속 본인들끼리도 사기치고 레미제라블 보면 거기 사기꾼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들끼리 어떻게든 뜯어먹어서라도 살기 위해서 끝없이 이런 걸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백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게 뭡니까? 프랑스 혁명입니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종교의 타락도 있었어. 성직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직자들이 백성들을 빨아먹는 이 기독교 국가라는 곳에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고역에 시달리다가 결국 백성들의 의회를 조직하고 프랑스 혁명을 일어났어요.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루이 16세. 아내가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앙샤네즘. 사치스러운 여왕. 둘 다 교수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게 루이 14세인데 루이 14세 다음 왕인가 그렇습니다. 이 루이 16세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고자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뜯어내고자 열심히 세금을 뜯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직자와 귀족들을 안 내고 백성들에게 전가시킬까? 그러니까 전가시킬까 하면서 백성들을 전가하니까 결국 혁명이 일어나서 끝없는 혁명의 확대로 인해서 시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땠습니까? 열왕기상에서도 지금 백성들에게 우리의 멍에를 좀 걷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좀 걷어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노예생활 같거든요. 이 고대의 백성들은 거의 노예생활입니다. 노예생활. 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백성들에게 대답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을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의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자문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노인을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게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 르호보암의 나이도 꽤 됐습니다. 꽤 됐습니다. 거의 한 40대 정도 됐기 때문에 자와 끝없이 자라고 있지만 생각이 어린 사람들,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손이 왕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의 채찍을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좋게 해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세금을 전가해서 우리는 파티나 하고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흔한 일인데 이런 왕들 중에서 제대로 된 왕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결국. 근데 르호보암이 그런 일을 벗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노인들의 말은 맞습니까? 노인들의 말은 맞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백성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겨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노인들의 말도 옳지 않고 이 어른 젊은 사람들의 말은 정말 개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비유를 마친 다음에 노예로 만드십시오. 그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뭘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처음에 잘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미련합니다. 저에게 백성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독이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말년에 아들 때 가서 분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눠집니다. 거기다가 이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처세를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들의 생각과 자문을 듣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사진 하나 걸었습니다. 뭡니까? 수원 화성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문화유산은 이 뭐 건물이 뛰어나고 잘 졌다 해서 무조건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도 그 의미도 따지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수원 화성을 유네스코로 지정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걸 만든 왕이 여러분 뭡니까? 조선 후기의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원래 10년을 계획했던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신도시입니다. 어느 나라도 도시를 한꺼번에 짓는 생각을 못했는데 당시에 정조대왕은 세계 최초의 신도시를 한 번에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10년 동안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토막 공사가 들어가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의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조대왕께서는 여기 토목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뭘 주어라? 월급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월급을 주고 지었던 성입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왕이 노력한 게 뭐냐면 기기도서를 가지고 정약용과 함께 거중기, 우리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과 함께 뭐 했습니까? 거중기를 통해서 이 도시를 10년에 지을 걸 3년 만에 지었습니다. 빠르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떡합니까? 백성들에게 월급을 주고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짓는 세계 최초의 신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정조대왕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루버랑의 문제점이 뭡니까? 백성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은데 돈으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왜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일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지만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에 보면 자,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되기 직전입니다. 분열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자, 근데 여로보암도 왕이 된 다음에 세겜을 중심으로 세겜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세겜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난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의 위치는 엄청납니다. 이 다윗의 위치는. 근데 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까 다윗한테 다 돌아갈 거야. 다윗의 집으로 다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을 유지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진 겁니다. 또 이 열등감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열등감에 너무 빠지면 열등감이 죄를 낳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열등감, 아, 내 인생은 망했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술 먹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도 뭐 내 인생 개판인데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겁니다. 언제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유턴을 해야 되는데 끝없이 막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죠.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킨 사람들, 전혀 죄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죄악의 가운데 빠져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는 마음이 쓰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릴 너희 신들이라 하고 우상까지. 첫 번째, 열등감에 빠지고. 두 번째, 그 열등감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에다 갖다 바쳐버리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또 신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절기도 그가 마음대로 본인이 막 신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었더니 이제 본인이 신이 되고 그 신이 된 이유는 열등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선생님인데 열등에 빠져서 나는 아주 막 그 뭐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학원까지 나왔고 뭐 굉장히 나이도 한 20대 후반이고 이런 사람인데 뭐 애인이 생길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중학생들하고 막 연애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이래서 계속 그 학원이나 학교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뭡니까? 자기 열등에 빠져서 그냥 바르지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자기가 범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귀는 이런 전략을 이용합니다. 너 많이 부족하잖아. 그냥 막 살아. 마약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자기중심의 사고에 빠지고 또 하나의 왕은 뭡니까? 열등에 빠지고 그걸 굉장히 극복한 지도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 정신지체 소아마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경제공황.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세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쟁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유가는 올라가고 미국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강하게 만드니까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 그 다음에 러시아는 식량 국가를 쳐들어가니까 결국 아프리카는 올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기온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끔은 막 아비규환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세계 경제공황 이러면서 세계 경제가 정말 호황을 맞다가 경제는 항상 호황을 맞다가 엄청난 추락을 맞아서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과 은행들이 문을 닫고 주가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합니까? 세계 대공황이라 합니다. 이때 나타났던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의 30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거기다 2차 세계대전까지. 경제공황 이후에 2차 세계대전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독일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나치주의가 등장하고 일본에 군국주의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파시즘이 나타나서 결국 세계를 전쟁통으로 하고 잔인한 살인과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등장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누구한테 내려놓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 말고 에이 기도가 응답도 안 와. 뭐 이런 게 아니라 끝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의 신앙을 붙잡고 자기의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낮아지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강력한 권력만 필요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주님을 붙잡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백성이 대바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변화되며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사 지혜롭고 총명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 교회였습니다.